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웃음이 사라지고 집안 분위기가 말이죠. 여러분 이 냉랭하고 살벌하고 눈치 보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화목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아버지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태양이 친구가 태양이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태양이 아버지가 받습니다. 태양이네 아버지가 받대. 거기 태양이네 집이죠? 아니다. 내 집이다. 그러는 여러분 부모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아버지 집은 곧 내 집이죠.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자원, 권세,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모든 것도 의복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내가 면허증만 있으면 장성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다스리는 종도 내가 하인처럼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장성하기만 하면. 내가 면허증이 있고 아버지 차도 가지고 나갔다가 여기 찌그러뜨리고 저기 찌그러뜨리면 안 되겠죠. 책임도 져야 되지만 의무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장성하면 아버지 종이 내 종이고 아버지가 누리는 게 다 내 거예요. 내 거.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기적 중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인간이 가진 저주 가운데 저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사 너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아버지는 책임지시는 분이요.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있으리로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예정이다 이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로 쓰면은 이 어버이 진짜가 뭐냐면은요 나무목, 이 나무목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설립이 있어요. 설립 자를 딱 쓰고 거기다가 볼견자를 써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버이 친자야. 그러니까 어버이 친자라는 건 뭐냐? 나무 위에 서서 아버지가 이 목을, 저는 목이 뭐 길진 않아요. 목을 쫙 빼들고 말이죠.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고 지키고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뭐냐? 항상 내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고 주관하게 만들으신 거예요. 이게 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이 가지신 모든 자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여러분 지붕 위에서 나무 위에서 말이죠 목이 빠져라 하고 말이죠 여러분 내 새끼를 여러분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지키려고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이 비유 중에 긴 비유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많이 알려진 이 비유죠. 여러분 이걸 흔히 회개와 전도로 여러분 설교로는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게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본래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2장 16절에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경영이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씀씀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소갈딱지도 없다 이 새끼야. 소갈딱지가 없다는 거. 소갈딱지 소갈. 여러분 이 마음이야. 이제 밴댕이 소갈 마지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소갈딱지가 크게 생기셨나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요, 연약한 사람, 소외된 자,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어디에도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갖다가 야 저거 탕자 같은 놈의 새끼, 아 저거 망할 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은 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로스트, 잃어버린 자. 믿습니까? 마음속이라도 탕자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한 흔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주인공을 알고자 하면 무협지라든지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끝을 보면 알아요. 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냐. 엑스트라 같은 거는요, 여러분 칼만 한번 쫙 빼도요 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쓰러집니다. 근데 주인공은 말입니다, 여러분 총을 10번 맞아도요 칼침을 그렇게 맞아가지고 난잘 당해.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곡 같은 데서 험한 계곡에 가지고 거기서 이 뒹굴르고 말이죠. 산속에 야 이제 큰일 났다, 주인공 죽었으니 어떻게 했다. 그런데 이게 죽었는 줄 알았더니 나물 캐는 아가씨가 쫙 나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이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 끝까지 여러분 탕자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여러분 오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믿습니까? 침 뱉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창으로 찌르고 말이죠. 여러분 저주하고 말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알려주는 거지요.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도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교회는 식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 이 사장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갖다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갖다가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는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신관이 결정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루터는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를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무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늘 보면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잔소리 하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신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윤리도 마찬가지죠. 의과대학에서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나쁜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 고혈압이라든지 여러분 때로는 암이라든지 우울증, 자살 여러분 이런 원인이 다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낮은 자존감이 생기고 말이죠. 낮은 성취욕,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유혹에 또 쉽게 빠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사랑받은 자녀들은요 뭐 예쁘게 영화배우처럼 조각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질 않아도 여러분 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쁘지 않은데 예쁜 애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아닌데 아이가 참 사랑받을 짓만 하고요 예쁜 애들이 있다니까. 이 조각을 안 해놨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 보면 그런 아이들이 보면 이 자라면서 보면 사랑받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늘 보면 우리 공주님 우리 공주님 얼굴 스타일이 보면 늘 보면 무슨 얘기를 해도 어깃장을 안 놓고 스마일 스타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라인이 스마일 라인이요. 그냥 뭐 뻑하면 말이죠. 여러분 좋지 않은 일 오면 호적 팔아 같이 죽자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자랐다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면 내가 네 애비와 같이 사는 거는 너 때문에 사는 거다 이 자식아. 그러면서 속색이지 말아라. 이런 소리나 듣고 난 다면 낮은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야 이 아이들이. 외국 영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접시를 깨면 쨍그랑 아버지가 아끼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걸 깼어요. 그러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 영화에 보면 너 오케이 너 프라우래. 그러면서 아이를 콱 안아줍니다. 이 귀한 이 물건 깼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먼저 안아줘요. 놀라지 않았니? 너 오케이 너 프라우래.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어디 안 다쳤니? 여러분 I love you. 너무 감동적이죠. 그러면서 안아줘요. I love you. 놀라지 않았으면 됐다. 그런데 저희 그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애니카 그냥 금장 30만 원도 넘는 거예요. 그걸 다 했는데 제가 분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집어 확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인생은 영화처럼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게 아는 분이 말이에요. 이 바닷가 근처에 살았는데 보니까 이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그래서 이 영화에도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다에 빠져. 그래서 아이가 죽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Are you okay? 너 괜찮니? 너 프라블렘 문제 없어. I love you. 마지막 제사가 그런 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이 힘든 사건 가운데 네가 얼마나 우리 가정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가운데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거를 우리 가정에 엄마에게는 네가 귀중한 존재인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자존감 4배, 위기 관리 능력 4배.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여러분 높아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어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 가장 아픈 상처가 거절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받을까 봐 이 거절 감정 말이죠.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인간이 경험한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거절 감정이 내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인생을 풀어가는 모든 키가 거절 감정,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 끝에 맘 상하고 말 끝에 열받고 말이죠. 명절 끝에 파혼하고 말이죠. 자신이 용납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극한의 비난과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거절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평범한 대화에서도 분노를 드러냅니다. 때로는 애정을 굶주려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정해 주면은요, 여러분 모든 걸 허다못해도 커피 한 잔을 빼줘도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줘요. 그 감동을 받았다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집착증이 드러납니다.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친밀한 관계에서도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조울증처럼 심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여러분, 이 아주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상처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콜라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조금만 흔들어 보면 이제 팍 튀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생수와 같은 사람은 뭐냐? 흔들어도요. 흔들어줘 보세요. 흔들어줘 보세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튀기질 않는 겁니다. 낮춰봐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 한번 좀 줘봅니다. 그럼 팍 튀깁니다. 이게 콜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적인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집착을 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또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집착해가지고요, 그걸 성공을 이루어내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게 참 보면은,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도 다 전수하는 겁니다. 성공한 실패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95점을 받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바로 따라와. 바로 따라와. 주먹 꼭 쥐어. 바로 쫓아와. 쉼이 없어요, 쉼이. 여러분 인생이 맨날 쫓기는 인생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쉼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은 합니다. 그런데 누리질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고요, 여러분 환경적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면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히틀러 같은 사람 머리 좋지요. 그런데 어려서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사 나갔을 때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이 살찐 유대인하고 놀아나는 거야. 근데 이걸 치유받지 못하고 여러분 권력 잡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성공을 했어요, 세상 말로.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6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다 독가스로 살해합니다.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그 인생은 여러분 잘된 게 아니라 멸망했다고 성경은, 여러분 역사는 얘기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환경 문제 해결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요, 이번에 참 보니까 어저께 이게 소감문을 이거 쓴 거를 이렇게 본 것 중에 지훈이 거를 한번 봤어요. 야,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주보에 한번 좀 실어라 그랬어요. 뭐라고 썼냐, 이 어린 게 이번 영성 캠프를 통해서 셀 모임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성 캠프 가기 전에는 3박 4일이나 있다고 해서 가기 싫었는데 직접 가서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서 좋았다. 찬양할 때 율동을 따라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잘하지 못했다. 나는 처음에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인 줄 알았는데 순종의 반대말이 교만이라는 걸 배웠다. 여기서 내가 헷가닥했어, 내가 이게. 아니,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 어린 게 불순종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그거 대단한 건데,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걸 깨달았다. 참 이게 대단하죠. 하늘소망교회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제 어린 거 같은 게 어디 이 사진에 올렸는데 오래간만에 이게 이 지훈이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했는데 다 이거 지훈이가 참 이 하늘소망교회는 특별한 열방교회나 거기 그 교회들 몇몇 연합으로 봤어요. 보니까 하늘소망교회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질서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에 묶여있지도 않고 애들이 뭔가 좀 다르다. 그렇게 아주 도전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면 자녀들의 작은 실수에도요, 여러분 야단과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화를 쏟아댑니다. 여러분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쭉날쭉 한다고 그러지만 잘 되고 여러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금세 실망하고 금세 좌절하고 말이죠. 금세 낭망하고 말이죠. 이러는 게 다들 이게 뭐냐,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위기가 있다면 가정의 위기고, 가정의 위기는 곧 아버지 됨의 위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타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락은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타락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타락이요. 여러분, 첫 아기를 보면 기르는 엄마들이 첫 아기 나가지고 엄마한테 그 전에 보면 CF에도 처음 전화 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나 애 낳아서 길러보니까 엄마 마음 내가 알겠더라 그래요. 엄마 마음. 그래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를 보십시오. 그토록 손해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자식 키워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합니까? 많은 시간 정성 들이죠.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투자하지요. 그러면서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요. 잘 살아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와 충매장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집가서 장가가서 여러분 뭡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유를 빼앗기지 말고 다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랑 자식들이 깨달으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얼마나 오죽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곁을 떠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겠다는 인생의 몸부림. 그 자식 붙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거야.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풍요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돈 문제 해결되면 잘한다는 거야. 내가 자식 문제 해결되면, 자식 시집 보내면 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모든 걸 갖춰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고난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하를 구원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가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개입해서 여러분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왜 간섭받고 사냐는 겁니다. 네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도 모자라서 선악과를 먹겠다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의 간섭 피해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몸부림이죠.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들을 보자 이제. 재산 중에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야. 이 유산 달라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자식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아버지를 여러분 살아계신데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없이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살아있는 아버지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먼 나라이죠.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요, 사단.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 이게 뭐냐? 강 건너편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자야, 떠난 자. 보호를 해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 이게 사탄이요, 사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먼 나라가 결국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곳이죠. 여러분, 평화가 없는 먼 나라죠. 여러분, 오늘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먼 나라로 가라. 아버지를 떠나 뭔가 보여줘라. 사탄의 목소리죠. 너는 아버지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보고 먹지 마. 뭐 예배 드려. 하나님을 섬겨. 지겹지도 않냐? 지겹지도 않아? 네 마음대로 살아봐. 독립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아버지 곁을 떠나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갔지만 청운의 꿈을 품고 갔지요. 그런데 며칠 못 갔어요. 며칠. 그때 자식이 가져간 재산 다 잃은 거 알면서 아버지는 속아줘요. 왜요? 왜 자유의지를 줬는데 속아줍니다. 아니요, 믿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여러분, 자식은 재산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그러죠. 여러분, 2,000마리 되는 귀신 때 여러분 이 쫓아줬는데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2,000마리 돼지 때 이게 들어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돼지가 몰살해버렸죠. 여러분, 돼지 2,000마리만 따져도 10억에 50만 원만 따져도 여러분, 그런데 그 물질 여러분 잃고 한 영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 사단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틈타고 가문에서 틈타고 사업터에서 틈타고 여러분 집에서 틈타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오늘 제사함 받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주간 넉넉히 안식할 수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중심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뭐 어저께도 예배 드렸는데 뭘 떠났다고 그럽니까? 네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마음의 거리를. 오늘 말귀를 알아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로 나가는 거죠. 아들의 관계로 본질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허다못해라도요 우리 서재인 집사님이 너무 요즘에 기뻐요. 여러분, 너무 기쁘고 너무 적어요. 보세요. 한 3년 전에 여러분 그래도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저거 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이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갔어요? 2년 조금 지나서 거의 뭘 하나를 먹으면 3일 동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돼.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약물에 중독이 되니까 이 사탄이 이 자살 충동을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이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연말께 가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고,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가 완전히 완전히 딱딱한 뻗어버리더라고 이게. 그리고 나서 그때 병원에 한 3개월 있다가 갔다 와가지고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저거지만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억지로라도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오늘 어제로 한 달이 돼서 첫 봉급도 받고, 그리고 나가지고 좋아지고, 그나마라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이제 이 하늘 소망교회 기적의 인물이 되고 소망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자로 될 걸 저는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성도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해결돼. 이게 며칠 가더냐 이겁니다. 이게 며칠 갔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어요. 그 성도들 및 성도들 다 봤지만 다 똑같다 이거예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떤 상황이든지 맡겨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들은 얘기예요. 어떤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북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몇 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녀석은 허랑방탕해요. 근데 아들이 이 권사님에게 재산을 보증을 하고 사업한다고 날뛰니까 말이죠. 여러분 다 팔아가지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들 망할 거 몰랐어요? 아들에게 왜 재산 팔아줬습니까? 알았습니다. 망할 거 알았습니다. 근데 왜 팔아줬습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를 이 부자 과부인 줄 알고 있지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내가 얻으려고 재산 원하는 거 재산 다 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고 거지 됐지만 이 아들은 어머니로 인정을 해주고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어버이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 아니냐 이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많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갔던 그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뭐예요? 며칠 못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아버지 곁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뭔가 귀신의 문화인데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잇감 뺏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지요.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건강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게 그게 사탄 악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해방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지쳐있을 때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돌아왔습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He came to himself. 정신 차렸다.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정신 들었다는 거야. 언제 정신 들었습니까? 재산 다 잃고 언제요? 죽게 되었을 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먹을 수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했어요. 언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S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축복,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정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기당했다 문제 생겼다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어. 그게 그냥 그때 상황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진행되고 반복해 왔던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오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 정신이 들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미리 각본을 짭니다.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아버지는 넉넉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면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내가 써주겠지. 아버지는 부자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날마다 동네역에 나가서 동구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세요. 측은히. 컴패션이다 이거야. 컴패션이 뭡니까? 함께. 여러분 패션 느끼다 이거야. 여러분 뭡니까? 아들이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너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네가 고난당할 때 외로울 때 네가 시험 들을 때 떠난 적이 없고 그때 네 아픔을 내가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이루지 않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분은
돌아오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내가 울고 내가 고난 가운데 받았을 때 야곱이 여러분 스르강야에서 혼자인 줄 알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펑펑 웁니다. 내가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단을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반복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지요.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가슴을 박차고 간 자식,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결국은 망해버린 못난 새끼, 그 바 자식아 나를 버리고 가면, 우리 이 노래 그런 거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잘 된 거 있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나?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죠. 그러나 아버지 보십시오.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놈아 이 꼴이 뭐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뭐 했냐? 과거 묻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 묻지도 않아도 너무나 뻔하지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 묻지 않아도 뻔하지요.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는지. 지치고 물을 필요도 없죠. 10마디 말보다 한마디 포옹하고 여러분 모든 걸 녹여버립니다. 용서를 빌어서 용서한 게 아니죠.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쁨에 겨워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세상 문제 다 해결돼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잃은 돈 찾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이 온전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아들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해졌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잃은 줄 알았던 자식, 죽은 줄 알았던 자식 돌아왔으니 마냥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늘 소망교회 여러분, 이 식구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리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어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받아야 돼요. 받지 않은데 내가 뭘 줄 거예요? 내가 받지 않은데 뭘 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저주를 전수하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은 축복의 통로요. 아버지의 이름은 여러분들을 통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젊고 많이 배운 자식 내가 박박사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쓰레기를 치고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들이 셀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리더를 따를 때도 여러분 리더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늘 허물이 보이면 쉽게 여러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허물을 보면 못 참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사람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지가 있는데, 이철환 씨의 그 연탄길이라는 작은 이 단편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이 자식이 말이죠, 아버지가 살기가 빈궁해서 휴지 줍고 철사 줍고 말이죠, 여러분 폐지 주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참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식당을 했습니다. 근데 식당을 했는데 또 이 망했어요. 엄마가 뭐 요구르트인가 뭐 이런 장사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게. 근데 자식은 공부를 잘해. 근데 어느 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비가 얼마나 억수로 쏟아지는데 아버지는 이 기부스를 하고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이 비가 쏟아지는데 이 천정에서 빗물이 주렁주렁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철모르는 자식은 학원도 안 보내주고 도서관도 안 보내주고 이게 뭐야, 내일 시험인데 이게 뭐야. 그런데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그 빗 속에 뛰쳐나갔습니다. 30분 1시간이 됐는데 아버지가 폭우 속인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 폭우 속에도.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지붕 위에 까만 물체가 있는 거야. 우산을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 물 새는 거기를 다 이 장판 뜯어진 걸 가지고 막고 거기 위에 이 자식 공부하는데 방해가, 물 새는 거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폭우 가운데 이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땅에 상처난 아버지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연약한 성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합니다.